아,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존중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해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탕이 된 권위 있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영어는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영어의 뿌리가 되는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 인류가 함께 공통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입니다. 이 단어는 새벽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엄연한 사실이 있잖아요.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은 올 줄 믿습니다. 새벽은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도록 새벽을 통해서 아주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죠.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이 올 것을 믿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인 봄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의 엄연한 사실, 새벽과 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계인들이 함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루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누구의 부활까지지요? 우리의 부활까지. 그래서 부활의 절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 되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말 행복한 부활절 되기를, 이런 축복의 인사를 나누거든요. 우리 인사로 서로에게 축복해요. 해피 이스터. 시작. 자, 이제는 한국말로 인사해요.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시작. 자, 이 행복한 부활절을 누가 전해 주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절기 사이에 사는, 부활절을 사는 인생으로 누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고난을 당하셨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셔서 숨지신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가족 묘로 쓰기 위해서 돌을 파낸 돌 무덤을 예비했던 그곳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토요일 지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인 주일 새벽에 그 두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 심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당시의 돌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매우 널찍하게 가족들을 다 장사 지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그 무덤을 반드시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면 무덤을 담아야 합니다. 악취가 풍겨 나오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시신을 해치기 때문에 막아야 되지요. 이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힘센 장정들 여러 사람이 겨우 함께 힘을 합해 밀어야만 닫고 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 두 사람이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올라갔었는데 고민이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볼 수 있을까? 큰 돌이 문제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만 된 무덤에 올라가는 도중에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 무덤 입구를 막아 있던 돌이 열려 있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부활의 능력은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된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큰 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밀어낼 수 없는 큰 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대신 제거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목격하고 증인되었던 그 장엄한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부활의 역사를 전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부활의 증거는 뚜렷하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시신을 거기에 안치하고 장사를 지냈는데 이 시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두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러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초대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짧게 한번 줄여볼까요? 함께 선포하시지요. 와서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의 증거를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절대 불변의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종교들마다 거대한 시신이 묻혀 있는 무덤을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중국의 산동성에는 누구의 묘가 있습니까?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 죽어 있어요. 인도의 가비라성에는 누가 죽어서 묻혔던 무덤이 있지요? 석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죽어 있어요. 다음으로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더라니까요. 거기 죽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는 누구의 무덤이 있지요?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들의 종교를 자랑하지만 죽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데, 예수님은 또 다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인들에게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했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던 여인에게 평안하냐? 너희에게 영원토록 평안의 주님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지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부활의 증인이었던 두 여인들에게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것도 믿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당시에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 으뜸의 신으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서 태양과 함께 로마 제국은 영원히 저물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혼장담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함께 더불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지켰던 요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영어로 썬데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양신을 섬기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일요일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은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제국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일요일이 아닙니다. 태양신을 섬기지 않거든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구별되어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첫걸음은요, 아니요, 전부를 나타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 역사가 새로운 토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금요일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장사 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들인 이들이 인류 역사를 주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온 세상을 향해 기독교의 문화를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금요일에 벌써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토요일에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류를 향해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기원인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삶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하잖아요.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이다. Before Christ.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바로 AD라고 하는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금요일을 말하고 토요일을 말하고 그리고 주일을 말하면서 온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왔지요? 오늘 한반도에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분명한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부활이 보장됐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부활하면 내 모습은 어떨까에 관한 이 생각에 대한 많은 질문이 생긴대요. 특히 여성들이 이런 질문 안 돼요. 쌍꺼풀을 한 여성들은 내가 부활하게 되면 쌍꺼풀 하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쌍꺼풀 한 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또 어떤 사람 지금 너무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관절도 좋지 않아 너무 아파요. 어쩌면 등도 그냥 굽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의 육신이 젊을 때만 못해요.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또 조금 한 차원 넘은 사람은 도대체 내가 부활하면 몇 살 정도의 인생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거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더 우리를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신령한 몸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령한 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질까요? 금요일엔 교회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일을 준비하자고요. 다시 할게요. 금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토요일이면 주일을 기다리십시오. 주일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증인인 것을 선포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도, 그리고 아픔도, 고통도, 그리고 부족한 모든 것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처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구별된 부활의 증인으로 사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부활의 증인과 함께 더불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자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슬픔,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의 부족함도 있고요, 채워져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증인된 것을 알았으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